네, 오늘은 2025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이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설립 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비록 눈이 와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못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로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하시고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출발은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서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오랫동안 그만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기와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용납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교회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뭔가 다르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 그 이유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올바로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잘못 알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는 바꾸면 안 나갈 성도라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교회 나가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인터넷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으니까 교회 나가기 싫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 손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야 하는데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고 세속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심지어는 요즘 그렇게 이야기한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준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어떻게 될까? 걱정해 준다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지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이 건물은 뭐냐? 성도들이 모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즉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가지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워놓은 건물이라고 해서 교회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 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 안산홍이라고 교주가 있는 안산홍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간판을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못해요.
하나님 교회 하면은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교회란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놓았다고 해서 그곳이 교회다? 아닙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신천지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 말을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을 갖다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고 그리고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설립의 그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서로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척교회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는 그 교회는 목사님 거야. 아니면 또 교회가 오래된 교회는 뭐 장로님들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분들도 계시는데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세우는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에베소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를 믿는 성도들, 즉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맡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어디에 황금 상자를 숨겨놓았다든가 아니면 보물 진도를 숨겨놓았다는 그런 것을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하나님께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요, 구약시대 때는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때가 찼고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드러내셨는데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요, 이단이 들어왔는데요. 이단이 들어와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들에게는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수에게만 전수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도요, 이단과 사이비들은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비밀을 누가만 갖고 있다? 자기만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죽으셨다는 것도 압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것을 아직도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따르고 있지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듣고 알아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냐? 공개되어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숨겨져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아니라 다 공개되었어요. 공개되어 있는데 그게 왜 비밀이냐면 알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뭐가 된 겁니까? 비밀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은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다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예,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비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교회는 구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람선이 뭐예요? 여러분 유람선 타보셨나요? 안 타보셨어요? 네, 크루즈 뭐 같은 거 안 타보셨나요? 저도 뭐 유람선 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유람선은 뭡니까? TV 같은 데 보면 거기서 막 이렇게 파티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막 그냥 그런 것이 유람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즐기는 것이 유람선이에요. 근데 구조선은 어떻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가서 구해주는 것이 구조선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교회가요 구조선이 아니고 유람선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뭐 축제를 즐길 것처럼 먹고 놀자. 물론 그런 즐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유람선은 이기 전에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줘야 되는 구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몰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비밀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교회한테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특정한 어느 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이비 교주는 비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다녀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영적으로 닫혀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쫓아가고 여기 쫓아가고 그럽니다. 계시를 받았다. 나만이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요 100% 이단이고 사이비 교주입니다. 찾아갈 필요 없고 눈길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교회한테 비밀을 맡겼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비밀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온전히 세워져 가면 이 땅에는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 가정과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정치인을 통해서 경제인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우면은 나라는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저기 온도 좀 잠깐 좀 내려주세요. 예전에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우리 정권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그런 정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복지부 장관을 했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은 잠잠한데 한때 언론에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뭐 고아원이라든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아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고 사건들을 계속 방해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 기독교 단체에서 돈을 횡령했니, 뭐 착취를 했니, 뭐 등등 그런 것이 쫙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이 정권의 이 복지부 장관이 그럼 이참에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좀 정리 좀 하자.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이 자선단체, 특히 사회복지단체를 다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재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을 이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을 다 없애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라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만 하고 싹 덮었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요, 교회 나오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놀라게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나라가 어수선한데 이 어수선한 책임은 한국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목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자신들의 교회를 키우기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소중하고 중요한 교회를 동네 마트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성도들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밤에 서해 남산에 올라가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업종 중에 세 가지를 뽑으라면 교회와 미장원과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복덕박, 부동산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너무 많아서 동네 마트보다도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동네 편의점보다도 많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도들은 교회를 순회하고 마트처럼 쇼핑을 하는 것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교회를 다닌다. 이 표현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써야 되냐면요,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나 어디 교회 다녀요? 이거보다는 나는 함께하는 교회를 섬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요, 내가 마치 교회를 뭐 해주는 것 같습니까? 나가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찾습니다. 교회 다닌다? 나 어디 교회 다녀? 이러면은 내가 그 교회를 나가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많다 보니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를 서로 모셔가려고 해요. 그게 나쁜다는 거죠. 아니,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와. 예전에 보니까 제가 부교육사 생활할 때도 보니까 교회 열심히 있는 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자기의 전도왕이 되려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막 그러다가 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다녀. 막 이래갖고 자기 전도 많이 가 전도왕이라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교회는 성도 서로 모셔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자연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백화점의 VIP 고객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여기서 모셔가고 저도 모셔가려고 하니까 나는 교회 VIP야. 더 나아서 VVIP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아니면은 다닐 교회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만족시켜봐. 나를 흡족하게 해봐.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 생각과 다르고 그러면은 쉽게 교회를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이 작은 동네 마트가 큰 대형 마트한테 손님을 다 빼앗기듯이 큰 교회로 성도들이 몰리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은 많이 문을 닫는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목사의 것이고 목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이제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난 뒤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누구한테 좀 아는 분들한테 전화를 좀 해서 연락을 해서 1년만이라도 너네 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우리 사모님도 우리 형제들은 다 교회 다니시잖아요. 다 교회 다니고 우리 형제는 요 앞에 살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교회까지 다녀요. 자, 그러니까 좀 와서 교회 좀 섬겨달라 그래. 제 친구는요, 양주 쪽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동생이 서울에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가가지고 섬기는, 그건 누굴 그런다잖아. 그러니까 형제들 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좀 이야기 좀 해. 그렇게 저희 사모님도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많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제가 도와달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와서 교회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요, 도와주러 오니까 그야말로 도와주는 겁니다. 애정도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예배도 듣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뭐 빠지고 싶으면 마음대로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교회인데 사람이 도와준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예?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교회는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이 교회 저교회 기웃기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다문화 사역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 나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또 중국 근로자니까 얼마나 또 애지중지 그죠? 타국 땅에 와서 고생하니까 돌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 사람 그 교회에 정착을 해서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 옆에 동네에 다문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교회 가면은 이 교회보다 좋은 거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더 많이 준다니까 여기 한참 동안 그 도움을 받고 정책에 다니다가 저 교회가 더 많은 걸 준대. 그렇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갔다가 얼마 정도 동안 또 다니다가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더 많은 걸 준대. 그게 또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두 분 집사님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조금 교회에 다녔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 좀 아픈 청년이에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아픈 청년입니다.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한 두세 달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올 것 같아요. 또 갑자기 가다가 목사님 저는 지방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한 두세 달은 교회를 못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틈틈이 연락하면서 어디 병원에 입원했어? 내가 한번 찾아갈게. 그러면 목사님 여기는요 면회도 안 돼요. 오지 마세요. 또 지방에 가 있으면 목사님 일이 늦어져가지고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두세 달 지나면 저희 교회 또 와요. 한 달 정도 교회 열심히 또 다녀요. 그래 또 한 달 지나면 또 두세 달 동안 안 오는 거예요. 목회자는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말처럼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자녀 키우듯이 애정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돌보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스승과 부모의 차이는 다르죠. 스승은 지식만 가르쳐주면 돼요. 그리고 지식 가르쳐 공부하든지 말든지 공부 안 하면 그래 너는 걸렸어. 내가 더 이상 안 가르쳐줄게. 이것이 스승이지만 부모는 어때요? 어떻게든지 그 자녀를 키우듯이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막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게 부모지 않습니까? 목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도를 어떻게든지 정말 신실한 성도를 세워가기 위해서 혼내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하고 또 안 나오면은 또 이 간에 쓸개를 빼놓고 가서 또 왜 안 나오냐고 하고 이런 게 이제 목회자거든요. 목사는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염려가 많이 되죠. 또 아프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아프니까 더 제가 마음이 신경이 갔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두세 달 동안 병원 간다. 두세 달 동안 지방 간다. 근데 지방 간 것도 아니고 병원 간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갔을까요? 다른 교회를 간 거예요. 우리 교회야 1년에 새로 오신 분이면 이 손가락 많이 들지만 큰 교회는 한 주간 또 새로운 분들이 막 이거 이상 또 막 오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새 가족이 딱 가면 어때요?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엄청 환영을 해줘요. 그죠? 되게 환영. 근데 이 청년이 처음 가면 어때요? 거기서. 왔냐고 새로 환영을 해주는데, 근데 그 교회는 그 다음부터 새로운 가족 오고, 그 다음부터 새로운 가족 오니까 처음 갔을 때부터 자꾸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신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냥 두세 달 되면 새 가족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험가족이 되는 거예요. 험가족이. 이제 사람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럼 그때 되면 어디 와요? 저희 교회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오면 저희가 또 여기서 병원 갔다 와서 몸 괜찮아, 시골 갔다 와서 괜찮아, 또 많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한 달 동안 가면은 또 이제 나중에 제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이제 제가 계속 있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니까 한 교회 정형외과 다녀.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지 마. 그럴 필요 없어. 한 교회 정형외과 열심히 다녀. 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연락이 와요. 목사님 잘 지내세요? 어쩌세요? 근데 대답도 안 했어요. 대답도 안 해버렸습니다. 제가 또 냉철할 때는 아주 냉철하거든요.
교회는요, 그 교회가 이단이든지 아니면 뭐 비리가 있든지 그런 큰 것이 아니면은 한 곳에 정착해서 다녀야 되는 겁니다. 이 화초가 있는데요. 제가 이 화초를 잘 키웠다고 했잖아요. 이 화초가 이 뿌리를 뽑아가지고 저쪽에서 심고 한 달 있다 뽑아가지고 또 저쪽에 심고 그러면 화초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한 곳에 잘 뿌리를 한 곳에 있어야지 이 뿌리가 쫙 내려가고 잘 자라지.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저쪽에 옮겼다가 모레는 저쪽에 옮겼다가 죽습니다. 신앙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한 곳에 있어야지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왜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그 이유는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 예배 왜 오십니까? 예배에 참석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 갈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세요 하는 거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받는 것도 맞긴 맞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받으실 때는 각각 다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겁니다. 누가 드린 예배는 50점이야. 누가 드린 예배는 80점이야. 누가 드린 예배는 90점이야.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똑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준비하라는 거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서는 순간 어떤 예배를 준비하라고요? 다음 주의 예배를 준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어떻게 물론 오늘 눈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아까 어떤 총회 또 목사님 택시가 잡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문자가 오긴 했지만은 뭐 가끔씩 그럴 수는 있지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늦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자기 편리한 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자, 저는 제 생일 때 저는 제 사모님과 저하고는 생일을 챙기는 게 좀 달라요.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뭐 해주기를? 알아서 챙겨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또 미리 얘기해. 한 달 전부터. 나 이날 생일이야. 애들한테 나 이날 생일이야. 그렇게 해서 생일 선물 받습니다. 뭐 글씨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부모의 생일을 챙겨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켜주는 건데 저는 그럽니다. 제 생일 때도 저희 사모님이 야 아빠 생일 언제다? 이렇게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저는 왜 그 얘기하냐고. 그냥 놔두라고. 그래서 저는 허리 찔러서 인사 갚는 것보다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요. 생일 선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준비를 해가지고 생일이라고 선물 주는 거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생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선물을 받는데 그것도 갖고 온 사람이 정성껏 포장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마트 가서 사가지고 그냥 그 짓들을 갖다 줬어요. 그럼 여러분 생일 선물 받을 때 똑같은 선물을 받을 때 어떤 것이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끈적게 하겠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선물 포장 다 해가지고 선물을 갖다 주는 거하고 찔러서 생일이야 했는데 그것도 마트 가가지고 사가고 그냥 포장도 안 된 거 이렇게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똑같은 10만 원짜리 똑같은 선물이 할지라도 사람이 다른 거예요. 오늘 똑같이 여기 앉아있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그냥 주인이 헐레벌떡 아니면 눈 떴는데 늦었구나 막 이래가지고 헐레벌떡 달려와서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드리는 거하고 똑같이 앉아있지만 하나님께 받으시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배를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주관적인 것입니다. 자, 아픈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내 몸이 아파요.
제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아주 계속 병원만 이렇게 오가는데 이게 아프면요 마음이 막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 교회 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픈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설교를 받으면 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랬지만 건강한 사람이 딱 그 설교 들었으면 하나님은 병을 치유하신 분이시래. 이 정도죠. 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교회 왔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음악은요. 뭐 큰 교회 가면 찬양단도 빵빵하고 온갖 악기를 찬양하고 성가에다가 오케스트라까지 쫙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어때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사랑의 교회 가는데요. 사랑의 교회 가면은 찬양대만 해도 몇백 명이 쫙 있고 그 안에 뭐 오케스트라에다가 또 뭐 성악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찬양 쫙 가면요. 다른 거 세미나 어떤 목사님 와서 설교하고 뭐 그거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머리에 남는 거는 그거 제가 언제 보겠습니까? 그거 막 하는 거서 야 저뿐만 그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게 다 최고래요. 그렇게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큰 교회 가니까 그런 거 딱 보면 어때요? 와 음악에 대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봐요. 신디에다 기타에다 하는데 여기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교회 고 오카노 목사님 책에서 이런 이야기 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휴가차 시골 마을에 갔는데 그 동네 성도님들이 휴가를 온지 어떻게 알고 한국교회에 훌륭하신 목사님 오셨으니까 제발 수요일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했대요. 근데 목사님은 뭐하러 갔어요? 쉬러 가셨잖아요. 또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싫다고 했는데 계속 하도 이렇게 요청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요일에 이제 설교를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갔더니 그 시골교회 뭐 얼마나 계시겠어요? 어르신들 몇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죠. 이 오카노 목사님은 그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앞에 놓고 설교하시는 분인데 어르신들 몇 명 앉아놓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이분은 전심을 다해서 설교를 했대요.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그 성도님들이 오셔서 역시 한국에서 제일 서울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니까 은혜가 너무 넘칩니다. 막 인사차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은혜가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지니까 은혜를 받았니 못 받았니 하지 은혜가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니까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하고 맞고 안 맞고를 따지고 내 생각과 맞고 틀리고 따지고 또 교회에서 조금만 소원해 주면은 그냥 그만 다니래.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어떻게 합니까? 섬기니까 구경하러 오는 것처럼 영화 한 편. 제가 최근에 우리 가족하고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를 보고 어땠습니까? 오늘 영화 재밌네? 이 영화는 잘 만들었네? 나올 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영화는 최고야 이러고 나오고 어떤 영화를 보면 돈이 아까워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자세로 갔기 때문에 그럽니까? 구경꾼의 자세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를 구경꾼 오니까 어때요? 오늘 예배 좋았네. 오늘 예배 별로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 판단은 누가 하면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사람이 그 예배를 갖다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을 묻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잘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고 막 그랬던 부분들. 일제 강점기 때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6.25 때 공산주의자들한테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 믿는다고 공산주의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지금 또 이스라엘권에서는요 예배드리다가 그냥 교회 안에 폭탄을 던져요. 예배드리다가 폭탄 터져 죽어요.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아우지 탄광에 끌려가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유럽과 미국 같은 나라에서조차도요 종교는 똑같은 거야.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 이유가 뭐냐면 예배는 종교는 똑같은 거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말을 쓰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공공장소에서 성경이 있다가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단은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사단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할 계획이 없었고 절대로 개척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왜? 제 생각에는 개척이라고 하면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개척이지, 한국 봐봐라, 십자가가 없는 데가 어디 있고 교회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 여기에 교회가 새로 세워질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처럼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다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본인만 힘들면 괜찮아. 뭐까지 힘들게 해요?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만두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면 되지. 뭘 저렇게 상가에서 이렇게 몇 명 성도들 놔두고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좀 교만했죠.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교회만 알아보고 수도권에 있는 교회만 생각했고 규모 있는 교회만 생각했고 지방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머리는 안 좋지만 그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함으로 개척을 탁 하고 나니까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작은 교회가 참 소중하구나. 상가에 있고 성도들 몇 분 되지 않은 10명 되지 않는 그 교회들이지만은 참 그 교회가 소중하구나.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참 대단하다. 대단하고 그리고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또 참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끔씩 아는 목사님에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요. 이렇게 목사님 어디 교회 담임 목사님 찾는데 목사님 한번 지원해보세요. 제가 잘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목사님 어디 교회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들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혹시 가실 생각 있으세요? 라든가 목사님 어느 교회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이 성경하는데 목사님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던데요. 목사님 좀 지원 좀 해보세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저는 그때마다 거절했습니다. 물론 그 교회 큰 교회니까 다른 것이 저에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직까지 주신 사명은 뭐냐? 이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며 함께하는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직까지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서 24절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르노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겠다.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참 힘듭니다. 제가 6년 동안 했고 이제 7년째, 이제 올해 7년째인데요. 혼자 이 작은 교회, 큰 교회도 큰 교회 나름대로 힘들겠지만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작아도 여기저기에서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매년 그런 마음들 많이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섬기라. 교회를 섬기면서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예,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이 교회 그냥 내가 오늘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안 나오고 내가 오늘 여기 마음에 드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교회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2025년도 맞이해서 오늘 첫 주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언제까지 이 교회가 유지되게 사명을 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합심해서 이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